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어닥칠 때마다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어려움에만 몰두하며 우리는 상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이제 매 순간 우리 삶을 기적처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며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본문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만 넉넉히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과 감격,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경험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살펴보니 아직 그 감격이 다 가시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버리십니다. 자기보다 먼저 배를 타고 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이 언어를 살펴보면 강권하다, 강하게 권하다 또는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그 의미와 가깝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감격에 좀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그 순간은 너무나 강렬했겠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그리고 그 순간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깊은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도 그 감격의 순간에 좀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그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감격에 머무르며 제자들이 감사 인사를 받거나 또는 영향력을 끼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곧바로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여있던 군중들도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헤쳐 보내셨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끼리만 공유하면서 그 감격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 감격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헤쳐 보내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감격스러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맛본 사람들과만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일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서 그 기적과 감독의 시작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권하여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무리를 헤쳐서 돌려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원하는 바를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감격의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애쓰셨습니다. 오병이어 정도의 기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찬사를 받고 또 높임을 받으면서 영웅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늘 그런 순간을 경계하시면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셔서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서에서 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산과 같은 조용히 구별된 장소로 가셔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지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놀라운 순간마다 그 감격에 사로잡히고 머무르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성찰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이즈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거슬러서라는 말의 원어를 또 살펴보면 적대적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적대적인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실제로 이 복음서가 쓰일 당시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를 향해서 불어왔던 그 바람도 적대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의 박해,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방인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들로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성경이 거슬러 불던 바람, 풍랑, 이렇게 적는 바탕에는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이런 풍랑에 시달리게 되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닥친 풍랑 앞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기적, 또 방금 배를 타기 전에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그것을 통해 맛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경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닥친 풍랑에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바람에 시달리곤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경우 초대교회 시절처럼 외부의 박해는 지금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수도 없는 풍랑에 시달리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거스르는 바람이 거셀 때는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수없이 겪었던 그 기적과 감격,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풍랑에 마구마구 흔들리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 풍랑에 시달리던 배를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향했다고 전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움을 겪던 그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신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가 풍랑에 시달릴 때, 또 그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나를 바라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으로 눈을 돌리자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넉넉히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에 눈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같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적대적 세력의 바람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히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풍랑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그 풍랑과 절대적 세력에 삼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지만 풍랑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풍랑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구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경제적 손익계산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넉넉히 먹이고 그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방식, 방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방식을 믿고 따르는 삶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불어닥친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눈앞에 거센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이전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무리를 당당히 두려움 없이 걷는 기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는 믿음이 적다면서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2절은 예수님이 풍랑에 흔들리던 배에 이제 직접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구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흔들리던 배에 직접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풍랑 중에 시달리는 우리 배에, 우리 삶에 직접 올라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적을 때에도 풍랑이 있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제 넉넉히 자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굳은 믿음으로 풍랑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두려움을 떨치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기적과 감격의 순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눈앞의 풍랑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을 넉넉히 넘어서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넉넉히 감당히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풍랑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약한 우리마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